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7장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보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있어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대해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 은혜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큰 첫 번째 예속의 원리, 예속의 원리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론들이 초자연적인 계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론에 비약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질서 있게 창조하신 분으로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작은 첫 번째, 법의 주관의 원칙, 법의 주관의 원칙 1절입니다. 아득한 옛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 질서의 법칙 위에서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법 안에서 살게 마련이지요. 그뿐만 아니에요. 어느 국가 사회나 자신들의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본법으로서의 성문법과 전통적인 불문율로서의 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인 율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 살게 마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민족과 국가의 법이 정해주고 있는 생활의 기준과 테두리 안에서 살게 될 때에 그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공동의 안정과 번영이 보장되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엄격한 법일지라도 사람에게 대한 법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생존해 있는 동안으로 한정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는 법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은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살아있는 인격자에게 적용되므로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소멸되었으므로 법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이며, 심지어는 미성년이나 정상적인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지 못한 정신 이상자에게도 그 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이 고대 사회에서 제일 내용이 충실하고 엄격하게 지켜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법들의 모범의 역할을 다 했을지라도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아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람이 죽으면 율법에 대한 책임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서 노임받아 해방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 율법에서의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의 해방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2절로부터 3절 부부관계의 원리. 부부관계의 원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기사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시므로 처음부터 양성으로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서 창세기 2장 20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형성하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 에베소서 5장 31절이 되므로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인격적으로나 법적으로 서로가 예속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니 라고 종속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부부관계에서의 종속관계는 법적으로는 그들의 결혼이 유효한 기간 안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율법적인 의미에서의 부부관계는 아내는 그 남편을 떠날 권한이 없지만 그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그들의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고 이른다라고 3절에 말씀하므로 부부의 정상적인 예속 관계를 이탈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러한 관념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그 사회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법을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종교적인 윤리 개념이 강한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적인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신명기 22장 2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엄한 법이 있을지라도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그때에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부부관계는 살아있는 기간 동안뿐이라 이 말이에요. 남편의 죽음은 그 아내를 더 이상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하고 자유스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법적으로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원하면 누구에게 가도 자유스럽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4절로부터 6절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7장 2절로부터 3절에서의 부부의 비유는 남편은 율법이고 아내는 우리를 상징하여 설명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으면 다시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작은 첫 번째로 4절을 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옛사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옛사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결코 예수님 개인의 죽음의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더욱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므로 결국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한 대로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인류는 원죄를 쓰고 살았기 때문에 마치 죄가 사람에게는 남편과도 같이 죄와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셨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하는 신분이 된 것이지요. 이렇게 자유스러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와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2절 3절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하면 사람에게 이제 죄라는 남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으므로 이제는 자유스러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법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실에 대하여 사도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고 4절 증거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는 사람이 어떻게 죄의 법에서 떠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까지는 죄라는 남편에 속하여 죄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였지만 이제는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의한 열매로서의 영생을 얻어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그 믿음의 생활로 얻어지는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에 영생이라 6장 22절에 고하였습니다. 믿음의 열매로서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의 목적을 성취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나 죄가 믿는 사람을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5절로부터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 처음 남편이 죄에게 예속되어 속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적인 상태가 너무 비참하였어요. 그 상태에 대하여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5절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죄의 정욕이 이 사람의 체내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원래 육적인 인간의 죄의 정욕은 땅에 있는 지체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였는데 이 모든 사상과 생활은 사실상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한 사람들의 자아중심주의적인 사상, 즉 인본주의 생활에 근거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류 타락의 시초부터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이 되었고 그 안목이 어두워졌고
육적인 인간으로서의 정욕만 남게 되었고 죄의 종으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초월한 이 죄의 세력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대속의 능력에 마침내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담당할 수 없는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사도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이제까지는 죄를 남편으로 삼고 지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율법이 그를 지배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실상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그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으면 이제는 은혜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영적인 자유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라고 6절에 말하였습니다. 율법에 예속된 상태에서는 율법의 의문에 예속된 자가 되었으나 이제는 자기를 구원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자아중심주의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보는 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의 의문에 예속된 생활에서 해방되어 믿음으로 신령한 은혜에서 살기 때문에 오직 영으로, 고린도후서 3장 6절, 오직 영으로 함이라는 자세로 새로운 영적인 남편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율법을 다룬 이 장에는 세 가지 영적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주장해 왔습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 첫 번째 영적인 사람과 율법의 사람. 아내가 남편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그는 율법에 얽매여 있었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만 불행한 결혼에 얽매여 있던 아내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신이 죽었을 경우에만 불행하게 율법에 얽매인 사람은 풀려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갈보리에서의 비극적인 죽음을 가리키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하기 위해 죽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통찰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사용된 그 헬라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보리에서의 비극적인 죽음,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과 결혼했다. 호세아서를 좀 참조하셔야 되는데 구약에서 볼 때 그리스도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과 결혼했다. 신약에서 죄인들은 죄의 세력과 율법의 굴레에 얽매여 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죄지은 이스라엘과 맺은 구약의 언약 관계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죽었다. 동시에 신자는 율법과 죄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죽었다. 이 거룩한 관계는 어린 양의 결혼식 때 완전히 절정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라고 4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영적인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그러면 자연인과 율법에 대해서인데, 요건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7장 1절로부터 6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30번째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